본문의 문화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참 흡사한 내용이죠. 구조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거의 똑같습니다. 두 비유의 목적은 전도죠. 네, 똑같습니다. 틀린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눠주는 것이 달라요. 달란트, 문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눠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각기 말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안이 좀 뭐가 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는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문화 비유는 모든 종들이 다 똑같은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 10주간 성경 공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그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데 이 소명을 완수하는 방법, 길, 과정, 이것들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이 신학대학교, 20살 때 신학대학교 처음 갔을 때 동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제일 먼저 서로 묻는 게, 지금 처음 봤잖아요. 동기들이 처음 봤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뭐 할 거냐라는 얘기죠.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래서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장차 목사 할 거다. 목사님 될 거다. 라고 했더니 곧이어서 물어요. 어떤 목회를 할 거냐. 어떤 목회를 할 거냐. 그러면 비전은요. 직업이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회할 거다, 목사님 될 거다, 10명이 다 똑같이 목사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각기 또 어떤 목회를 할 거냐 그랬더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육 목회를 할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 어떤 사람들은 뭐 시골 목회를 등등 나름대로 어떤 꿈꾸는 어떤 그런 목회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달란트의 의미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하냐라고 묻는다면 다 똑같습니다. 왜 하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문화 비유에서 갖는 이 문화가 갖는 의미예요. 문화.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10문화를 남겼다라는 사람, 5문화를 남겼다라는 이 사람은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숨겨두었다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아예 관심 아예 접어둔 거죠. 묻어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이 남긴 사람과 숨겨둔 사람의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남긴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숨겼던 사람은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공과를 따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성도는, 모든 성도는 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서 목사 또는 뭐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소명의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각양각색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소명받은 자리. 경찰, 소방관, 군인, 의사,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직업들은 그래요. 이런 직업들은. 왜냐하면 이런 직업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특별한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나타납니다. 사회 재난이 나타나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방관들이 그 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한 헬리콥터가, 구조하는 헬리콥터가 그만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추락을 했고 탔던 4명의 인원이 즉사했는데 그때 보셨습니까? 그게 도심으로 떨어졌어요. 도심으로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찻길, 길가에 떨어졌어요. 정말 저는 미사일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헬리콥터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해서 바로 뭐냐면 그 조종사 같아요. 조종관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이 발견된 거예요. 그 손이 그 조종관을 얼마나 꽉 잡고 있었는지 그걸로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옆에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10m 아파트예요.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끝까지 그 아파트에 가지 않게 우린 이미 끝났고 그러나 이 헬리콥터가 저 아파트에 꽂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끝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명의식 없으면 여러분 정말 부른 나라는 재난을 맞이하게 돼요. 재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직업 고유의 소명의식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겸하여 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어느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가사일만 하는 그런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는 소명이에요. 전부 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내 친구일 수 있어요? 하여간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는다. 우리는 2025년이 드디어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히 결산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를 남긴 사람은 남긴 만큼 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바로 그 의미예요. 바로 그 의미.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러 천국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는 문화를 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무엇보다 여러분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칭이 이 악한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종아라고 부르셨다면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소명을 받았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사실상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은 다 좌절감만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후대의 성도들이 좌절감에 빠지기를 바라셨던 것은 분명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면서 이래도 안 할래? 라는 식의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뭘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여리고 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려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단 말이죠. 목적을 이루시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을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다 해설합니다. 뭐라고 해설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전도회 그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사실상 오늘 본문은 현재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 이 끝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대대로 이 여행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는커녕 또 다른 기다림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간다. 그럼 왕위를 받으러 왜 먼 나라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왕위를 받는데 내 나라의 왕위 내가 받는데 내가 왜 먼 나라로 그 다른 나라로의 왕위를 받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은 지금 헛물 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속내를 재료로 삼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내를.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반대로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이고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종의 일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명이고 전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이 바람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실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결산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과 소명을 외면한 사람 사이에 이 상급과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램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램. 제자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 나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 오늘 본문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 두 번째는 마지막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정말 살벌하게 그지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살벌한 말씀을 다른 누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죽이라. 지금까지 살리러 다니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쌍히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할지라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죽이래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의 바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 비유는 없어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멸망당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과 헤롯 일파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하는 저들은 싹 다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당할 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1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이들. 누굽니까? 네, 유대교 제사장이에요. 유대교의 선생이라 일컫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예루살렘 주민들.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순례객으로 왔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강도가 아니고 예수를 죽여라 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자들은 바로 이들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자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발 좀 알아요. 제발 좀 내 말 좀 알아들어요. 제발 좀 내 마음과 같아달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제자들은요, 너무 예수님의 목적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그렇게 모른 채로 살다가는 내처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내 가운데 또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 믿음을 되짚어 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내용, 뭘 되짚어 봐야 되나? 전도하지 않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 단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숨깁니다. 다르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케 하라, 건져내라, 살리라. 여기에 이 제자들은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 생각, 예수님의 행동, 마음, 이런 것들과 같아야지 남기라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남기라는 소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여러분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요. 계속 찜찜해요. 어떤 딸이 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딸 나이가 50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80입니다. 근데 결혼 안 했어요. 계속 근데 그렇게 모녀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 딸이 사는 내내 너무나 이 엄마니까, 연세 있으신 엄마니까 내가 모시고 산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갈라졌을 거예요. 진작. 왜요? 제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르대. 생각이 너무 다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참으로 하나님과 그 동행함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부부간의 같은 마음이어야지 행복하지, 부부간의 마음이 달라보세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잘 보면 부인은 너무나 예쁘고 남편은 너무나 잘생기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참 지혜가 있고 부인도 참 그렇고, 근데 둘이 맨날 싸워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
가야 된다. 그 마음이어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진 않아주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주고 이것이 여러분 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잘 섬겨보십시오. 잘 섬겨보십시오.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처럼 이들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마음처럼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게 예수님 사랑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일하다 지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전도, 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제가 전도에서 교회 온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학대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다 믿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에 기회가 없어요. 청년부 때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전도하고 물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에 열매 맺는 것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내 능력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처럼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이런 미련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와 같은 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면서 기도합시다.